1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을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오래 살도록 하나님 섭리하셨습니다. 오래 살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특별히 로마 황제 도미시안 황제 때 핍박을 받아서 에베소와 로마 중간쯤 되는 반모 섬으로 귀향을 가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묵시록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당시 성도들만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이 전부 22장까지 되어 있는 성경이에요. 이 시간에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요한계시록은 길지만 전체 내용이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에요. 한번 무언가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입니다. 읽어보자고.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사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전체 내용이에요.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사될 일, 이 세 가지가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에요. 본 거는 1장, 요한계시록 1장 금초 때 예수님의 성상 9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본 거예요. 이제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가 교회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일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차될 일 4장서부터 22장까지 전체 내용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거의 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성경이에요.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시키느라고 숫자, 색깔, 동물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다가 이단이 나오고 신앙이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다니엘서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많은데 하여튼 폐일은 하여튼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안 내는 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나님만 아시고 모른다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재림 날짜를 안 내는 건 전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여호와의 증인부터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재림 날짜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실제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기름 준비 잘하고 단장을 잘해서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삼가 조심해서 준비 잘하면 예수님이 아무 때 오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날짜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모르게 해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늘 재림 준비 잘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장기려 박사는 성자라고 그래요. 성자. 김동길 교수가 그분이 강연을 많이 다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봤다고 그래요. 그 일생에.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 것 같아요. 90세 썩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분이 장기려 박사라고 그래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장기려 박사 나도 만나봤어요. 옛날에 만나봤는데 그분은 그 세 가지 면으로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표정이 너무 온화하다는 거예요. 그 표정만 봐도 아주 평화가 넘치고 늘 그분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예수 믿고 싶은 생각이 나고, 아,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 표정이. 두 번째는 말솜씨가 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그의 일처리가 너무 예수님을 닮았대요. 자, 이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분은 그 복음병원 그 옥상에 집이 있다 그래. 그분이 혼자 사시니까 사모님은 이북에 있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은 그랬다고 그래요. 그렇게 저녁에 주무시다가 비가 많이 쏟아지고 이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지금 오십니까? 그래서 늘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하셨다고 그래요. 자, 우리도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이것도 이번에 이 코로나가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지고,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하루 5만 명, 7만 명씩 퍼지고 있는데, 자, 이것도 그 예수님의 무슨 오시는 마지막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모릅니다.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장기르 박사와 같이 좀 자, 예수님을 많이 닮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오늘 순날탕 목사가 왔습니다. 제가 순날탕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저희도 좀 표정이, 말 솜씨가, 모든 일처리가 그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은 그 30몇 살밖에 안 사셨지만 그분은 정말 닮고 싶어요. 성경을 보면 정말 그분의 인격에 우리가 거꾸러진다고. 그런 분이 없어요. 그분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인격이 청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원수가고 그렇게 사람 됨됨이가. 우리는 거기다 대면 너무 천박하고 너무 유치하고 이런 게 뭐 저부터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제가 순날탕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날짜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지금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장기르 박사는 비가 오면 게 일어나도 주무시다가도 무릎을 꿇고 지금 주님 오십니다 그렇게 사시다는데,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이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요한계시록은 보면요, 대부분 환란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했어요. 7 도장을 치는 것 같은 그런 환란이 나와요. 좀 더 내려가면 그보다 강도가 좀 더 심한 나팔을 부는 것 같은 재정이 나와요. 아주 강도가 아주 심한 건 대접을 쏟아붓는 것 같은 그런 환란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환란을 내려서 다 징벌하려고 요한계시록을 줬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인과 같은 나팔과 같은 대접과 같은 그런 환란이 있지만, 그런 불과 같은 시련을 통해서 찌꺼기가 제거되고 순금과 같은 그런 인격들이 되고 깨끗한 세마포를 좀 입고 그리스도의 좀 신부다운 좀 신부가 돼서 주님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밤도 없는, 도적도 없는 생명과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거기 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린다는 그것이 해피엔딩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배울 수 없지만 현재의 삶을 잘 신앙으로 이렇게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보시자고요. 그럼 오늘 본문 좀 생각해 보면요, 오늘 여기 계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1절에 그게 한문이에요. 한문인데 계자가 10개자고요. 연되는 거예요. 이게 받았던 걸 열어다. 그 다음에 시자는 보일 시자인데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열어서 보여준다. 이 안에 그 보재기나 뭐 뚜껑을 덮어놨는데 전혀 그 안에 뭐 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걸 열어서 보여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말도 못하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게 말도 못하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열어 보여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라고. 자연 만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분명히 뭐 주인이 있을 것 같다, 누가 뭐 이거 조물주가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알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걸 자연 계시, 일반 계시, 보통 계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아주 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인생이 누군지, 왜 사는지, 궁극적인 목적, 이거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준 게 있는데, 그게 특별계시라고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특별계시.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특별계시예요. 이게 특별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며, 그분이 뭘 싫어하며, 뭘 좋아하며, 사람을 왜 만들었으며,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이며, 이거를 알게 해준 게 성경이에요. 성경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 계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뭘 아는 사람들이에요? 특별 계시 아는 사람이에요. 군대 가보면요, 2급 비밀, 3급 비밀, 이것도 어지간한 사람 맞지도 못해요. 신원조회 다 해가지고 뭐 이거 깨끗해야 이거 맞는 거예요. 1급 비밀, 이건 보통 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주일학교 학생도 그 특별 계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학자보다,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주일학교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용이 뭐냐고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딱 열어서 보여준 게 뭐냐고요. 1절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읽어보자고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됐어요. 하나님이 보재길 뚜껑을 딱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는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입니다. 구속의 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나가야 되고, 계속 배워나가야 되고,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되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속의 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뭔가? 여기 대해서 골로새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다고 성경에 있어요. 골로새 2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거기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비밀이다. 비밀. 우리는 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돼. 자긍심을 가져야 돼. 내가 누구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뭐 때문에 고개를 숙여? 뭐 때문에 돈 몇 푼의 양심을 삐뚤어서? 뭐 때문에 이렇게 시시하게 살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은 보통 사람이 알 수가 없어. 이거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알아나가야 되고, 계속 연구해야 되고, 계속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연구 제목이야. 하나님 비밀이에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다 그래요. 예수가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분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도 도둑질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이슬람교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어느 정도 인격을 감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많은 좋은 종교가 있다고 해도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절대 불교, 이슬람계 구원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을 좋게 만들지는 몰라도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들은 이렇게 살다 갔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사도들의 일생입니다. 그들은 어디 있지 않으면 어디 있었어요? 집에 있지 않으면 성전에 있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전무하는 일생을 살다 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왜 내놓았습니까?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는 그런 분이에요. 골로새 1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 1장 6절 읽어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 참음으로? 예. 거길 다시 참음으로가 아닐 것 같은데. 아 개역 개정. 아니 그래도 참음으로야? 참으로. 참으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예. 그 은혜가 어떻게 깨달아져야 돼요? 참으로. 참음으로가 아니고 참으로 깨달아지는 그 사람은 어디든지 열매 맺게 되고 자라나게 돼요. 자라나고 열매 맺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같이 우리가 생각한 말씀이에요. 오후에도 생각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참으로 깨달아지는 이것이 믿어지는 신비에 새겨지는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제동을 받고 우회전 좌회전하고 브레이크가 잡힐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깨달아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깨달아지는 사람은 변화가 옵니다. 다 끊습니다. 바로 씁니다.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진 사람은 어디 살든지 자라는 데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여주는 계시인데 그리스도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메시아죠. 구약 시대는 새 직분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는 모두 되고 된다. 왕이시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으로서 모든 마귀의 세력을 이겨주시고 싸워주시고 모든 걸 이기게 만드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제사장으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돼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도 왕권이 좀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생겨야 돼요. 이건 진리를 순종할 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참을 때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참으셔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이 머무는 거예요. 능력이 머물러야 돼. 목회도 능력이 머물러야 돼. 능력에서 예수님의 왕권 것처럼 능력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자기를 이기고 왕권이 실제로 점점 늘어나는 실력 있는 그런 사람, 선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삶,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계시 전체 내용이에요. 그럼 1절을 좀 더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럼 이 계시는 어떤 성격이 있나? 성경을 한글 성경도 대충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보고 또 보고 해야 돼요. 이 계시는 어떤 성격이 있나? 1절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돼. 이 계시는 어떤 성격이 있나? 성경은 어떤 성격이 있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또 한 가지 어떻게 이루어져요? 되는 싸움을 하네. 이 장난이 아니네. 쇼가 아니네. 성경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네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로구나. 어떻게 이루어져? 그리고 속히 조금만 참으세요. 한 고개만 좀 넘으세요. 지금 여러분들 정상에 거의 오셨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먹이 져지고 눈동자가 돌아오고 되는구나. 이건 되는 싸움을 우리가 들어섰구나. 되는구나.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로구나. 농담이 아니로구나. 보태서 말한 만화책이 아니네. 그런 뜻입니다. 계시의 성격은 두 가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반드러지고 속히 이루어져. 이사야 14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계시 성격만 알아도 우리는 참을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바로 설 수 있어.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이 아니야. 이사야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거기 마지막 부분을 다시 좀 읽어보세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예, 뭐가 반드시 이루어져요? 뭐하고 뭐가? 하나님이 생각한 거, 그 다음에 또 경영한 거. 하나님이 생각한 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경영한 게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성경이 소설책 아니잖아. 성경이 만화책 아니잖아.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져. 참으세요. 끊으세요. 이기세요. 예수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런 뜻입니다. 시편 147장 15절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시편 147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말씀이 어떻게 달리는도다? 속히 달. 되네. 이건 되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와도 이건 되네. 우린 바로 들어섰네. 내가 실수해서 잘못 빠진 게 아니네. 이건 반드시 되는 게임을 시작했고 속히 되는구나. 하나님의 속도대로 되고 있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더딘 것 같다는 거예요. 그분도 돌아오고 그분도 살아야잖아.
그분도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계획은 1.1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는 계시의 성격 두 가지. 요한계시록 1장 1절이에요. 지구가 지금도 뭐하고 있죠? 지구가 지금 이 시간도 뭐하고 있죠? 팽이처럼 스스로 한 바퀴 뺑 도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자전이라고 그래. 스스로 돈되는 거야. 자전 속도가 시속 15km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1500km. 얼마? 내가 일본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신간선을 탔어. 동경에서 오사카까지 가는데 한 1500km인데 시속 300km로 가더라. 그때도 90년대에. 근데 안 가는 것 같아. 이렇게 가만히 뭐 지나가. 비행기는 보통 일단 뜨면 보통 900km로 갑니다. 보통 그래요. 근데 그 타보면 이렇게 소리만 나는 것 같아. 비행기가 뭐 가고 소리 나거든. 그래 900km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지럽고 자빠지지 않는다고? 어쩐 여기 지구가 멈췄다며 이런 소리 하면 되겠어? 어제 6시에 동아일보에 났는데 지구가 멈췄다는데요? 너 머리 돌았냐? 돌았어?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지구는 스스로 매일 몇 킬로로 돌고 있어? 1500km 돌고 있어. 그 지구가 그렇게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이상하게 생겼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뺑 돌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전이라고 그래요. 공전 속도는 시속 15만 킬로야. 얼마? 서울에서 뉴욕을 6분에 갈 수 있는 속도야. 이거를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지구를 자전 공전을 1500km, 15만 킬로를 돌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을 건져내는 구속의 도리를 이걸 장난으로 말했냐고요. 아니잖아. 쇼가 아니잖아.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에 되네. 참아야 되겠네. 끊어야 되겠네. 허리띠 졸라매야 되겠네. 해붙여야 되겠네. 내가 가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 한글 성경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눈동자가 돌아오고요, 자세가 가다듬어지고요, 무릎을 꿇게 되고요, 모든 걸 끊을 수 있고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계시의 성격을 배울 수 있고요, 1절을 통해서 이 계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왔나, 계시 경로가 어떤 경로예요? 한번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는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주시고. 이 계시가 반드시 속히 될 이 계시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왔냐고요. 4단계를 통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하시고 천사를 동원하고 사도 요한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 이게 보통 단계, 보통 과정을 통해 나에게 온 게 아니로구나, 그런 뜻입니다. 야, 이게 보통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한강물이 정선 산골짜기에서 나무에서 쪽쪽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합쳐가지고 한강이 된 거예요. 이게 700리, 800리 밖에서 오기 때문에 한강물이 안 말라요. 어지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700리, 800리 쪽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해서 천사를 동원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온 겁니다. 야, 이게 보통이 아니로구나. 우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은 가장 소중한 책입니다. 소중한 책이에요.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볼펜이야. 볼펜도 몰라. 이게 볼펜이지. 볼펜이야. 아, 이게 되게 좋은 거예요. 파카 좋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거 대통령이 준 건 뭐라고 말해줘? 대통령 하사품이라고 그래. 값이 달라. 값이 달라. 이건 다르다고.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옛날 왕이 준 거는, 왕의 명령은 무슨 명령이죠? 어명이라고 그래. 그건 장난이야? 안 지켜도 돼? 아이씨 하는 거예요. 장난하는, 나하고 노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 준 거냐고요? 어디를 통해 왔냐고요? 이걸 생각해서 이 계시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하고 천사를 동원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왔구나. 이게 중요한 문제로구나. 이게 보통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성경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는 건 그건 누구를 짓밟는 거죠? 하나님 짓밟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건 어떻게 누구를 없이 여기고 누구를 없이 여긴 거다?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의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심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됐어요. 9절에는 누구를 업신여겼다? 9절에는 뭘 업신여겼다?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런데 10절에는 그 말씀을 업신여긴 건 뭘 업신여긴 거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건 하나님 자신을 짓밟은 거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야. 야, 이게 보통 과정.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사를 동원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내게 왔구나. 그걸 생각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옷깃을 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1절을 통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도대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누구의 어떤 사람에게 상관이 있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되기를 그 주인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주인 요한에게 보내지. 주인이야 종이야?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넌 주인이네. 너는 네가 왕이네. 네가 주장자네. 이건 철저히 종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도 되고 생명이 됩니다. 이건 종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종 요한입니다. 왜 성경의 은혜가 안 됩니까? 왜 성경에서 힘을 얻지 못합니다? 넌 주인이네. 네가 왕이네. 네가 사장이네. 아닙니다. 우리는 이름만이 아닌 철저히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은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종은 인격이 없습니다. 종은 이름도 없습니다. 종은 소나 돼지처럼 팔려갑니다. 이런 철저히 내가 종이 될 때 하나님 미는 대로 끄는 대로 갈 때 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경이 나에게 생명도 되고 은혜도 됩니다. 성경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신명기 3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3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종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예, 어디서 성경을 배우는도다? 발 아래 앉아야 돼. 너는 머리 꼭대기에 앉았네. 우리는 어디 앉아야 돼요? 발 아래 앉아야 됩니다. 누가 보면 10장에 본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했지만 마리아는 혼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성경을 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편이 좋은 편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장사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300대 년에 더 되는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붓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성경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왜 성경의 은혜가 안 됩니까? 너는 머리 꼭대기에 앉았네. 너는 네가 주인이네. 그래서 이건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발 아래 앉아 배워야 될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너 때문에 일된 거 아무것도 없고 네가 한 거 아니고 너는 철저히 무익한 종이고 자,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좋은 분을 붙여주셨고 교회가 되게 만드셨고 일이 되게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면을 좀 1절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2절 3절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이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어떻게 살다 가야 되겠나? 2절에 나는 한자에 아주 거꾸로 얘기했어요.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2절 시작. 요한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자기 해본 것을 어떻게 증거했느니라? 샌드위치까지 먹었는데 이름이 되겠어 이게? 양심 있어? 샌드위치가 그 안에 속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증거했느니라? 다! 한번 해보시죠. 다! 아이고 이렇게 되겠나 이게 모르겠네. 다! 조금 되기도 많은 것 같으네요. 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이 땅에 왜 남겨두셨습니까? 다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남겨두셨습니다. 다 증거하다 우린 가십시다. 저는 나이가 얼마 안 된 청년이지만 몽골을 몇 번 갔었습니다. 몽골은 대관령 대청봉만큼 높습니다. 몽골 전체가 산소가 약간 희박한 것 같더라고요. 하루 7시간씩 강의를 해야 됩니다. 혼자 상당히 힘들더라고. 통역을 통해서 7시간 강의를 하는데 근데 밤에 자는데 갑자기 두통이 오더라고 나에게. 정신을 못 차려. 약도 없어요. 죽겠어.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 이튿날 통역이 와가지고 뭐 소련제 뭐 진통제 이런 걸 먹어가지고 좀 하다 왔는데 하루 7시간 강의하면 쓰러질 정도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왜 밥을 먹어야 됩니까? 왜 이 땅에 직장을 다녀야 됩니까? 직장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까? 돈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절 한자에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증거?
아유, 땡! 정신 있어 없어? 어떻게 증거? 다 증거해야 됩니다. 이거 하다 죽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를 18년을 강의를 했습니다. 한 번도 장난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그 신학생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열정을 다 가졌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이 땅에서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증거?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좀 더 크게. 다! 목숨 거십시다. 목숨 더 살면 뭐합니까? 좋은 걸 먹어보면 뭐합니까? 좋은 걸 가져보면 뭐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 임하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당동까지만 하라 그랬어요? 저도 북한에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다릉 목사님이 오늘 원산에 그 무슨 교회 갔다는데 이런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2,500만쯤 지금 산답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은 60%가 예수 믿는답니다. 북한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 가운데 약 80%가 예수 믿는답니다. 정치범 수요소, 교화소, 말도 못하게 어렵습니다. 말도 못하게 어렵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저도 북한까지 갈 생각이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다가 죽어도 가야 됩니다. 한국은 잘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한국은 반드시 잘 돼야 되고, 한국은 부자가 돼야 되고, 세계적으로 인구 비례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한국입니다. 약 27,000명쯤 나가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도 몇 번 가봤는데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 한 2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때도 한국 선교사가 600명이 나가 있더라고요. 한국은 잘 살아야 됩니다. 한국은 돼야 됩니다. 선교사를 제대로 다 보내서 구원하려면 약 10만 명이 나가야 된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 제일 많이 흩어져 사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증거? 좀 더 크게. 어떻게 증거? 어떻게 증거? 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걸 지키.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요 요한계시록 1장 11절 같이 조금 읽어보자고요. 그 다 증거하는 게 뭐예요? 11절 읽어보자. 시작.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에 7개 보내라. 다 증거하는 게 뭐야? 1장 11절에 두 가지야. 다 증거하는 게 뭐예요? 두 가지야. 하나는 쓰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보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어. 그분이 노인이야. 무슨 필기도구가 있겠어? 무슨 노트가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쓰려는 거예요.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국민일보 저도 신문 보는 거 중에 한 가지인데 거기 역경의 열매가 계속 연재로 나옵니다. 요새는 누가 나오면 석창호,
화백이라는 분이 나와. 이분이 상주 사람인데 전기 기술자예요. 근데 뭐 전기를 검진하다가 잘못 건드려가지고 고압에 감전이 됐습니다. 29,000볼트에 감전이 됐습니다. 나가 떨어졌어요. 두 팔 다 잘라졌습니다. 12번을 수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려고도 그러고 벨트다 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뭐 이씨 뭘 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여기다 이 쇠로 만든 이 두 손의 의수에다가 붓을 꽂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세계적인 화가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으로 못 쓴 사람은 입으로 써야 됩니다. 입으로 못 쓴 사람은 발가락으로 써야 됩니다. 그걸 구족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됩니까? 왜 밥을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증거? 좀 더 크게. 어떻게 증거? 써야 돼. 돈 내야 돼. 선교연보한테 돈 내야 돼. 선교연보 하세요. 기도로 대투 빼심하세요. 다 증거. 보내야 돼. 써야 돼. 보내야 돼. 저는 요한계시록 1장 2절 한자에 까무러치겠더라. 우리는 이 한자에 목숨 것입시다. 뭘 걸자고요? 목숨 걸자고. 뭐? 어떻게 증거? 좀 더 크게. 어떻게 증거?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다 증거해야 돼. 난 샌드위치도 안 먹었어. 3절 조금만 더 하고 마치자고요. 3절에는 이렇게 살려내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읽어보자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성경은 뭐하래? 읽으래, 들으래, 지키래. 다 증거하는 물론 삶을 살되 3절에는 성경을 읽으래, 들으래, 지키래. 읽고 듣는 이유가 지키기 위해서예요. 근데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1년에 신구약성 한 번도 안 봐? 순날탕 한번 해보세요. 무슨 탕? 순날탕. 순날탕. 너는 1년에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봐? 네가 무슨 신자야? 네가 무슨 신자냐고. 어떤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전도사님 성경 지금까지 얼마나 봤어요? 그분이 한 30살 쏙 넘은 것 같아요. 나보고 그래, 한 2번 본 것 같은데. 이 순날탕, 네가 2번 보고 무슨 전도사 일을 하겠냐? 어? 네가 뭘 성경을 아냐 도대체가. 뭐 공가지 나오면 그거 가르치느라고 그 부분만 조금 본다고 그래요. 네가 어떻게 발전이 있겠어? 너를 어떻게 하나님 쓰겠어? 성경은 정말 읽을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 읽으세요. 오늘부터도 성경을 읽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기 수원에 성현교회라고 장로교회 있는데 거기 이 무슨 장로님인데 그분이 장로가 됐대요. 됐는데 다른 사람은 본인은 안 돼. 본인은 하는데 장로까지 됐는데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봤대. 얼마나 창피한지 부끄러운지 교회를 안 나가고 싶더래. 야, 네가 무슨 장로야? 이 영털이 같은 놈의 새끼야. 네가 무슨 장로야?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몰라도 죽기 살기로 성경을 보겠다는. 근데 그분이 눈이 한쪽이 안 보인대. 시각장애. 그 장로님이 1년에 신구약 성경을 50독을 한대요. 몇 번이요?
많이 본 거예요? 조금 본 거예요? 그 손자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신구약성을 10번을 봤대요. 성경은 정말 읽을 가치가 있어요. 성경같이 재미있는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목숨을 걸고 연구할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성경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신구약을 다 외울 정도로 많이 봤는데요, 성경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요새도 목회 안 하지만 매일 저는 60페이지를 봅니다. 매일 60페이지를 봅니다. 성경 보는데 목숨 거셔야 됩니다. 이 영화교회 교인들도 오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하루 5페이지 읽으면 1년에 한 번 봐. 신구약 성경은 100번을 봐도 모르겠어. 100번을 봐도 모르겠어. 저는 담임 목사는 아닙니다. 요새도 하루 8시간, 9시간 매일 성경 연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이 땅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예수를 위하여 다 증가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됩니다.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여기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읽겠다는 분들 손 들어봐. 손 들어. 손 들어. 못 읽더라도 손이라도 좀 들어봐. 되세요. 저 같은 부족한 이런 날탕 목사도 속이 상한데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생각해서 좀 하나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아보자고. 멋있는 삶을 좀 살아보자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좀 가난한 심령을 좀 가지세요. 성경을 책임지라고. 그 다음에는 읽고 듣는 목적이 지키기 위해서요. 그치? 주일 잘 지키시고, 따라서 양심 똑바로. 그거 하세요. 학생들 양심 똑바로, 삼가조심, 일심영력. 제가 이건 청년 때 아현교회 김형문 목사님한테 늘 배운 말씀입니다. 저는 아현교회 다닌 출신입니다. 그 목사님은 참 귀한 목사입니다. 늘 양심 똑바로 서라, 일심병력 기울여라, 삼가조심해, 이거를 주문에 의듯이 늘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바로 믿으십시다. 예수 믿는 건 성공하다 가십시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저도 죽을 거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왜 읽어야 되고 왜 들어야 되고 왜 지켜야 되느냐, 3절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읽고 듣고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저주가 있나니. 오, 이렇게 됐네. 성경이 때가 무지무지하게 멀다 그렇게 돼 있지. 네가 아무리 찍어바르고 별짓을 다 해도 너는 안 돼. 늙었어 보니까. 뭐가 가까워? 우리 아유 목사님 대단히 건강합니다.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돼. 넌 별 수가 없어. 벌써 너 찌그러졌네 보니까. 우리는 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가까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깝고 우리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깝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비자가 나왔잖아요. 거기 비자가 나왔어요. 하나님 도장 찍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거 복이야. 시편 1장에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 복 있다 그렇게 돼 있지.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주야로
그 사람은 물된 동산같이 되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병이 나, 치료가 돼. 성경은 목숨을 걸고 읽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성경을 읽게 만드세요. 그 장로님 손자는 초등학교인데 신구약을 10번을 봤다 그러잖아.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성경 한 번도 안 봐? 네가 무슨 신자야? 순날탕이지. 우린 자녀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가 좀 되어보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1절로 3절까지 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계시의 성격, 계시의 경로, 또 계시에 대한 우리의 사명, 특별히 그 요한계시 1장 2절에 어떻게 증거? 어떻게 증거? 어떻게 증거? 어떻게 증거? 기도하십시다. 모아주시고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도 요한은 많은 핍박과 시험을 쓰지만 목숨을 걸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참으면서 다 증거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갔다고 했사오니 우리도 사도 요한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받아서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신발끈을 돌려매고 다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과 물질을 다 들여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이것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하며 모든 걸 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